예배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잘 써주시고요. 또 연일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각자 개별적으로 방역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손소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당 뒤편에도 손소독제가 있고 1층에도 손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손소독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마치고 나면 잠깐 인사하시고 교회 오래 머물지 마시고 속히 댁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잘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잘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조은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인을 구속하시고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만을 기르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사 피하사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셔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이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말씀과 훈계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편한대로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라 부흥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치유하심을 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다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의 영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늘 교회학교와 청년학교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많고 뛰놀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박길영 시무 집사님 주께서 병상을 지키시고 속히 드러나 가피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영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의 청년들, 해외 나간 성도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2만 7천 명의 선교사님들과 동산교에서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지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재호 원로 목사님 캄보디아 장로신학교에 명예선교사로 가시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좌석수 20% 이내로 1, 2, 3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 연기 안내입니다. 원래 이번 주 토요일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봄맞이 교회 대청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반기 성례주일 예고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4월 25일은 2021년 봄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세례 입교식을 거행할 예정이오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김재호 원로 목사님께서 경남 양산 평산교회에 선교 후원 사역 및 보고차 출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예고 안내입니다. 4월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낮 12시 10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세례입교 문답이 4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공부하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 하나하나가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살피게 되는데, 사실 읽고 적용만 해도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야, 이런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걸까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약간 강의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마다 좀 궁금한 게 많은데 그걸 다 점검하지 않고 바로 적용으로 해버리면 궁금한 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과거에 이제 설교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한 절 한 절씩 좀 파고들면서 그렇게 좀 살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실 때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내용을 좀 알아가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살폈는데 12장부터 14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14장에는 이제 용, 마귀, 그죠? 그리고 짐승 둘,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역사인데 이 12장부터 14장까지를 딱 드러내면 11장에서 15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 나팔 가진 천사들의 심판이 나오고 이제 15장으로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의 환상이 나온 거죠. 그러면 15장 이하를 좀 잘 이해하려면 11장까지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11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심판이 나와요. 인 7개가 있는데 이 실링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파라핀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실링을 붙여놨는데 7개의 실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이 그 한 개 뗄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개씩 뗄 때마다. 그걸 누가 떼냐면 이제 예수님이 떼시죠. 근데 어쨌든 그 심판은 천사들이 인을 뗄 때마다 천사들이 그 심판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 심판이 있어요. 7 천사가 등장해서 7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5장 이하에 나오는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이 종류가 인, 나팔, 대접 요 세 심판이 등장하고 요 세 심판의 공통점은 7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재앙, 심판의 내용이 출애굽 10재앙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유사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왜 하필 출애굽 10재앙의 재앙을 가지고 왔을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기 이적은 이적인데 특징이 세 가지죠. 크죠, 그 다음에 이상하죠, 그리고 다릅니다. 앞에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적, 이 금대접 7 천사의 이적과 그 전에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찬양하는 이런 장면들, 이것이 굉장히 좀 크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적이 뭐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이죠. 그리고 그것은 금대접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고 또 진노가 마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세 번째구나.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문학 기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어떤 걸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단어를 2번 반복을 하는 것을 강조라고 합니다. 강조. 우리는 이제 강조를 수식어로 많이 붙이죠. 뭐 매우,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엄청난. 그리고 이제 또 말을 할 때도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할 때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이 강조고요.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면 주로 최상급을 쓰일 때, 최상급을 표현할 때 3번 정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천사가 이 찬양을 할 때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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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는 거룩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심판을 3번을 기록한다는 것은 심판의 완전함,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장 강조 그 이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인, 나팔, 대접, 이 3번의 7가지 심판을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심판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친다. 분위기가 조금 어둡긴 하죠. 그런데 2절부터 4절의 내용은 너무나 어두운 듯 하면서도 밝은 내용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인, 나팔 심판이 있었고 이제 대접 심판을 살피는데 좀 유의점을 설명하고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잘못된 해석. 이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요 나타나는 요 심판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 요 심판은 요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불이 떨어졌다, 아니면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 이건 이 불은 1차 대전이다, 2차 대전이다, 이런 형태로 역사에 어떠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대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히브리 용법을 설명했는데,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고, 그러니까 3번 반복하는 것은 이제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 나팔, 대접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각각 역사 속에서 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가 가진 나팔에서 설명되는 이 3분의 1의 심판은 이거고, 이거고, 역사 속에 이거고, 이건 2차 대전이고, 이거는 옛날 패스트고, 이거는 옛날에 십자가 전쟁이고, 그 십자군 전쟁이고,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것들 있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왜 다 가짜냐면, 그렇게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다 다른 걸 끼워 맞춰요.
그리고 이걸 다 끼워 맞추려면 이 역사적 지식이 아주 방대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막 끼워 맞추고 결국 마지막에 교주랑 끼워 맞추거든요. 거기에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묵시문학은 그런 형태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해석으로 가면 거의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그리고 이걸 이제 좀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들을 뭐 세대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은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심판이 나올 때마다 요거는 뭘까? 이 시대에 뭐 이렇게 그런 거 끼워 맞춰.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거는 여기 나오는 심판의 6번째 뭐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자꾸 생각 나실 텐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그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과거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를 심판한 것이 확실했고,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했듯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혹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제 재림 때까지 이 심판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지, 이걸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를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아시아의 7교회가 이 심판, 나팔, 대접 심판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거는 미래의 2차 대전, 1차 대전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그렇게 해석 안 했겠죠. 제가 진리의 보편성 초반에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본문을 해석한 1차 독자와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해석이 연결선상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심판을 읽을 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 출애굽 열재앙과 관련됐네. 나팔, 대접 다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재앙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미치는 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열재앙이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전 이집트 영역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홍해 바다 속에 누구만 수장이 되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예, 이집트 군사들만 수장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죠. 오히려 홍해를 건너갔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등장했을 때 출애굽 개념, 출애굽 열재앙 개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런 환상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 재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마귀와 귀신과 악한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뭔가를 더 나가서 해석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자의 목적은 그거죠. 이 심판은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7 대접 심판을 살피기 전에 하나의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인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에 보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절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배경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 성전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넓은 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 아주 깨끗한 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불이 섞여 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약간 심판의 이미지,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누가요? 이긴 사람들이, 뭔가를 이긴 사람. 뭘 이겼냐 하면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설명한다. 그들은 이 악한 세력, 다수의 짐승과 마귀와 짐승과 세상 세속의 그런 핍박자들의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들,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 이제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김은 결국 물리적 핍박과 정신적 핍박 그리고 경제적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긴 자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 이긴 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죄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이기고 구원받은 공동체 이긴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긴 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긴 자가 받을 복이 뭐냐? 그걸 이제 좀 길지만 복이니까 좋은 거니까 좀 길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복 받는 거 좋잖아요. 저도 좋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죄악과 싸워 이긴 자,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는가?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를 못 먹었죠. 범죄함 때문에 이거 못 먹게 하려고 천사가 불칼 들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긴 자는 먹을 수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맛일지? 과일 좋아하십니까?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나무의 열매.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니, 이게 감추었던 만나, 이게 이제 말씀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의 말씀, 나중에. 그리고 흰돌, 이거는 이제 2000년 전에 흰돌은 초청장을 우리 이제 종이로 이렇게 초청장을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흰돌에 이름을 써서 초청장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런 문화적 이해도 좀 필요하겠죠. 이 흰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죠. 그래서 이긴 자는 왕노릇하는 통치권을 주겠다. 감사하죠, 그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그 통치권 같이 우리도 이 지구를 나중에 주님 오시고 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확실한 구원이죠. 그 다음에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멋지지 않습니까? 성전 기둥. 다 기둥될 사람들입니다.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이것도 역시 왕권을 의미하죠.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다 7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7교회는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는 너희들,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상속 자격, 아들이란 용어가 상속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킬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축복을 받는데 믿음 지킬만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핍박, 어떤 유혹, 정욕, 명예, 이런 것들, 돈의 유혹,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니까 투자 잘 하셔야 됩니다. 투자. 제가 이 땅에 투자하는 건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하늘에 투자하는 건 잘 압니다. 성경에 하늘 투자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그래야 이기는 자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세속의 이 죄악의 유혹, 그다음 그런 모든 유혹들, 이런 것들 좀 이겨나가려면 사실 이 전투거든요. 전투. 신앙은 전투예요. 근데 전투하려면 강해야 됩니다. 군인이 강해야 되죠. 그래서 훈련받을 때 뭐부터 하냐면 체력 훈련부터 해요. 팔굽혀펴기, 쪼그려뛰기, 이렇게 해서 상체 근육 발달, 하체 근육 발달을 위해서 오리걸음 걷기. 그 걷는 사람들은 괴롭지만 그게 다 근육 발달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 그래서 왜 군인들이 그 고생을 하느냐? 강해져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과 싸우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어떻게 강해지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래요. 은혜. 즉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통로는 뭡니까? 이거 세례교육할 때 다 나와요. 은혜의 통로 기억 안 나시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근데 성례는 1년에 2번 하니까 이제 성례를 통한 은혜 받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왜 목요일날 토요일날 양육과정을 합니까? 강해지라고. 그리고 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왜 새벽에 나와요? 강해지려고. 그건 뭐 다 선택권이, 그건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강해지려는 상황이 벌어지면 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군인은 강해져야 되니까. 그죠? 강한 군인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군인이 강하면 우리가 그 강한 군인들 보면 어때요? 든든하죠. 야, 저런 군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전투니까.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 알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강하여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앞에는 이제 알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강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동산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게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말씀 교육 받아야 된다.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강해져야 되니까. 동산교회가 강해져야죠. 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다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강함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바쁜 거 압니다. 다 바쁘죠. 너무 바빠요.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쁘고. 근데 이번 주에는 한번 말씀 좀 가까이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에. 요거 좀 익숙해지면, 말씀 안 읽으면 좀 허전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성경 안 읽으면 영적으로 허전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강한 거죠. 군인들 밥 엄청 잘 먹어요. 식사 시간에 막 엄청 잘 먹죠. 그것처럼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런 부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좀 몸부림칩시다. 강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기도 통성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묵상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죠. 묵상 기도 집에서 열심히. 통성 기도 하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골방에서 문 닫아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묵상 기도 하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긴 자들은 노래를 부르죠. 이긴 것도 참 감사한데, 이기고 나서 승전가, 이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죠. 현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노래의 제목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릅니다. 근데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까? 사실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와 함께 앞에 바닷가에서 부른다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32장인데, 출애굽기 15장에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14장에 홍해 사건이 나와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끝까지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은 멀리 떠난 거죠.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멸망당하고 나서 그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승리의 노래예요. 그 노래와 그 이미지를 여기에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유리바다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유리바닷가에 현악을 키면서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미리암이 소고를 치는 장면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현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대적자들과 이 시대의 악한 가치관, 문화, 정욕과 탐심과 이런 죄악들과 싸워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양육하셨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 어린 양의 노래, 이 표현은 약간 6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표현이 나오냐면 16장 이하부터 나오는 이 대접 심판이 출애굽 열재앙과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과 연결된 이 표현들을 쓰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좀 잘 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6월절 어린 양의 노래인데,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노래의 내용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노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에 요 내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옮기다 보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4절의 모세의 노래와 이 15장 3절과 서로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시는 공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왜 인터넷 기사나 이렇게 뉴스에 보면 법정에서 판결 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럼 법정에서 판결 날 때마다 우와, 저 심판은 참 잘했다, 이런 심판도 있지만, 야, 어떻게 심판을 저렇게밖에 안 하냐, 저렇게 흉악한 사람을 겨우 저 정도 형량밖에 안 주냐, 이렇게 또 생각될 때도 있죠. 인간의 판단은 공의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의롭게 여기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공의로움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 모세도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게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한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것인데, 그가 죽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다. 그리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셨다. 그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요.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전능하시니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하시는 일이 뭘까? 결국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 세대 때는 뭐 열재앙을 내리고 막 홍해 가르고 해서 구원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어마어마한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여기 나오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일이 도대체 뭔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반역죄를 지어서 육체가 죽고 영원히 지옥 가는,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다 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를 대신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대속제물.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형벌을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러준 거죠. 요거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옆집 창문을 깨서 10만 원을 물어줘야 돼. 근데 자녀가 돈 벌어서 갚아야 되죠. 근데 애가 언제 돈 법니까? 그죠? 돈 벌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대신 물어줘요? 아버지 엄마가 물어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속 제물이라 그래요. 대신해서 속해준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다 지옥 보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지옥의 형벌을,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뭐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놀라운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가 체험, 경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 보면서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아가니까. 자, 만국의 왕이시여. 그렇죠. 여러분,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지금 강대국들이 어떻게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지구에 있는 200여 개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과거에 닦아 놓으신 길, 현재 이루어가는 길, 앞으로 이루실 그 모든 계획들은 의롭고 참됩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아주 거시적인 관점, 하나님이 지구를 통치하신다는 이 거시적인 안목이 이긴 자, 구원받은 자,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4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되는데,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건 이제 예레미야 10장 6절, 7절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하면서 이렇게 쭉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대할 때와 같죠. 근데 여기 두려워하라라고 되는데 왜 두려워하냐 하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만약에 우리가 죄인으로 법정에서 이제 섰다, 앞에 판사가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를 딱 볼 때 어때요?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나의 죄에 대한 결정권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판사가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니까 무서워합니까? 아니면 막 위협하니까 무서워합니까? 그렇게 해서 무서워하는 거 아니죠. 왜 무서워해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그 위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 무섭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끄시고 운행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근데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두렵지 않아. 나 하나님 나한테 늘 말씀하시지, 늘 부드럽게 말하지. 나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은 너무 부드러워, 따스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신적 영광을 접한 사람들은요 다 꼬꾸라졌어요. 요한도 이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보고 엎드려졌죠. 기절, 죽은 자와 같이 되었죠. 천사를 보고도 엎드려져서 벌벌 떨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엎드렸어요.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의 신비주의자들, 그죠?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난 예수님 봤다, 하나님 봤다. 근데 멀쩡해요. 멀쩡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따스하다, 부드럽다. 글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좀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신비주의자들의 책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성경도 이상하게 인용하고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면 두려워 떨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위험 앞에. 우리는 지금 죄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또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의로운 것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긴 자들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죠. 그죠? 같이. 자, 그런데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하나의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요. 앞에는 좀 아주 신나고 막 노래하는, 막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장면인데 5절 이하에는 심판의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증거 장막이 성전에서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뭔가 이제 좀 찬란한 느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그런 좀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죠. 이 네 생물은 앞에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를 수행하는 일종의 수행 비서처럼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독특하게 생겼어요. 눈이 다 달려있고 사방으로 달려있고 날개가 6개가 있어요. 하여튼 그 가운데 한 생물이 이제 천사 7에게 대접을 하나씩 나눠주죠. 근데 그 대접은 어떤 대접이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은 진노의 대접이죠. 그래서 대접을 부으면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16장 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이 심판을 이 3번에 반복된 7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1절에도 하나님의 진노, 7절에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혹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면 유턴하는 거거든요. 유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죄인데, 그래도 자꾸 짓는 죄, 이거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그 죄들 있죠. 유턴하셔야 돼요. 유턴. 죄인데 하고 계속 직진하지 말고 유턴을 해야 된다니까요. 회개는 유턴이에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의 날입니다. 오늘 회개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범죄한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십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에요.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진노가 있으니까, 죄는. 그래서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마음에 걸리는 거 있죠.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회개하시든지 결단하시고 이번 주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죄에는 진노가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심판받잖아요.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그 사랑하는 가족이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와 직장 동료와 내 이웃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분들을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위하여 작전도 잘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 심령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작전을 잘 짜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시고, 나는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럼 기도부터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꼭 예배당으로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죠. 성전에 왜 연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입구 앞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혹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천정의 연기가 자욱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분향단을 피워놓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사이에 두고 위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름 사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장면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늘 성전을 보고 본따서 성막을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앞에 나왔던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물두멍. 그리고 성전 때는 놋바다를 만들죠. 놋바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자, 가득 차고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표현을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중재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닫혔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해질 때에 심판받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 이제 최후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생을 살아갈 때 유기된, 로마서에 나오는 유기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로서 살다가 죽었을 때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의미와도 좀 연결이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15장은요 2절과 4절을 보면 믿음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하여 강해져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노래를,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심판을 보면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것과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히 건져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강해지십시오.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또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을 쫓아다니는 제자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긴 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잘 전하고, 또한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또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반드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양육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을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때에도 늘 자족하는 마음 주시옵고 혹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용대 집사님, 정은키 권사님 가정에서 김용대 집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또 최현철 시무집사님, 오명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귀한 중식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용대 집사님, 정은키 권사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두 아들 가정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가정에 복 주시고 특별히 손주들 지호, 지수, 지호 앞길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현철 집사님 또 오명 집사님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귀한 세 딸 우리 시영이, 시진이, 시율이 앞길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유혹과 싸워 이기고 강하여져서 말씀과 기도로 전투하는 신앙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